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니라. 아멘. 찬송가 통합 53장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시기와 때, 영혼 구원과 육체 구원의 때 중에 천국은 아직 예비되지 아니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영혼 구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나 천주교가 잘 믿다 죽으면 천당에 가고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은 지옥에 간다고 믿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무당이 구슬을 하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요. 그러면 죽은 자의 영들이 무당의 입을 통하여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가 어릴 때는 참 많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들이. 이때에 무당에게 입된 영이 죽은 사람의 영, 즉 어떤 조상의 영이라면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은 거짓말이지요. 왜냐하면 무당에게 입신된 영이 지옥 간 영이라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무당이 부른다고 어떻게 지옥에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무당의 영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무당에게 부름받은 불신자의 영은 지옥에서 온 영혼이 아닙니다. 또한 무당에게 부름받은 영이 천국에서 왔다면 더 큰 문제가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낙원 생활을 포기하고 무당이 부른다고 천국에 간 영혼이 오겠다는 말이 되잖아요. 이것의 모든 해답은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 중에 처음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즉 부활했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으니 예수 이후에 죽은 어느 누구도 둘째 열매로 살아난 사실이 없으며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잠자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과 불신자로 죽은 자들의 영이 언제 부활할 것인가? 이거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으니까, 하나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고 하였으니 죽은 영혼들이 천국이나 지옥에 간 것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과 사명의 부활로 나올 때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무덤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성경을 믿는 자라면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날 신학자들이 예수 잘 믿고 죽은 자들이 천국 가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지옥에 간다면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할 때까지는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잠자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으며 천지 창조 이후 오늘날 현재까지 천국이나 지옥에 간 영혼들이 한 사람도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천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요, 또 천국을 갈 수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중에 천국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천국에 언제 갈 것인가? 순교자들도 아직 천국에 가지 못했어요. 또한 예수님 십자가 지시던 날 우편 강도도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4장 7절에 먼 훗날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고 했는데, 아브라함에 들어간 것은 사실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다시 온다는 건 재림이죠. 너희를 내 예수에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많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간곡히 이르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2절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은 준비하러 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머물러야 될 처소는 천국이요 낙원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는 것은 처소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 승천하여 우리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심으로 천국이 곧바로 예비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 본문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셔서 처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 수 있는 천국이 예비 준비되면 다시 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이 예비되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천국이 예비되지 아니하면 오실 수가 없다는 확실한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생미별하는 중에 마지막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예비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오시지 아니했어요. 이는 우리가 있어야 될 처소 곧 천국이 아직 예비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폐하거나 바꿀 수가 있으며 고칠 수가 있겠어요? 성경대로 천국이 아직 예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당 간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으로 증거한 것이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무덤 즉 음부에서 잠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늘이라는 곳이 도대체 천국 하늘이 어디냐 이거.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그 외에 있는 만물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우선 하늘이라고 하면 오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늘은 그저 하늘이 공통적인 하나로만 알고 있었으며, 둘째, 셋째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에 가서는 그 내용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째 천국은 마음의 천국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과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어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하셨으니 곧 마음 천국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와 같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않은 자라면 성경을 통달해 보아야 모두가 헛수고입니다. 먼저 마음의 하늘나라가 건설되어야지만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천국을 이루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없다는 뜻이고 부자라는 것은 많다는 뜻이잖아요. 마음이 부자가 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교회 와서 들으니까 성경 공부는 해야 되겠고, 세상에 나가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고, 직장에 가니까 출세해야 되겠고, 이처럼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부잣집에 가보니까 다 차려놓고 살고 싶고, 백화점에 가보니까 모든 거 다 가지고 싶고, 이런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진짜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 항상 무엇인가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이런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자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것은 오히려 조금만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 하늘 가는 소망은 조금 가지고 있고 세상의 온갖 출세, 명예, 욕심 것을 자 찾는 이러한 사람이 곧 부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의 명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셨던 몽에는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고통받는 자, 문둥병자, 각색병자 그런 자들을 어루만져주고 씻어주고 치료해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명예를 메는 자는 그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린 주님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으로 절사였습니다. 절사라는 것은 김사과 같이 그 머리에는 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육신의 모양은 누더기 차림의 거지 행세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은 예수의 몽해를 밀 수가 어려우나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돈 많고 출세한 사람보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많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프리카 정말로 가난한 자들이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흠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쉼을 얻은 상태죠.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 곧 마음의 천국을 이룬 자들,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마음의 쉼을 이룬 자들로서 예수의 명예를 메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가진 게 많은 선진국, 부자 나라 다 보물이 많잖아요. 거기 마음이 가 있는 거죠. 항상 자기의 보물이 오직 예수인 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겠나 하고 예수 이름만을 만들고 늘어지는 그런 순진하고 참된 마음을 가진 자, 곧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이런 마음의 천국을 이룬 자들이 자기 마음에 보물이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기 마음에 악이 차 있는 사람은 입에서 악한 것이 나고 자기 마음에 선이 차 있는 사람은 입에서 선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을 말함이니라. 그래서 마음 천국을 잃은 사람들은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가운데 진실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 자격이 곧 마음의 천국을 이룬 자들입니다. 천국을 이룬 자들이지요. 첫째 천국은 마음 천국. 이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들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서 둘째 천국의 형성을 이룰 수 있는 가운데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 말세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둘째 하늘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머문 자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메시지, 비밀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둘째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자가 됩니다. 둘째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은 또 이어서 셋째 하늘인 낙원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둘째 하늘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첫째 하늘의 경지를 이미 이룬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즉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진실한 마음, 예수의 몽에 진진 자들, 그 싸운 마음의 선을 입으로 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시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궁창에 있다고 했어요. 인자와 진실과 진리로만 궁창에 이를 수가 있으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시하는 자들만이 첫째 천국에서 둘째 천국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것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단지 마음의 천국을 이룬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가 없어요. 마음 천국을 이룬 자는 종의 차원으로서만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인내로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서 말씀을 지키게 됨으로 말미암아 말세의 비밀의 믿음 깨우침 받은 자들인 것이지요. 이들은 너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시대 즉 오늘 이전 시대는 종의 시대였습니다. 주의 종들은 어떤 자인가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느니 내가 너희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몰라요. 종은 절대로 유업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만이 유업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자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씨가 분명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거기로서의 거기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곧 하늘입니다. 거기 하늘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은 하늘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간다고 다 대통령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다니는 곳에, 대통령이 계신 곳에 가야 대통령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하시리라. 예수를 가까이 맞이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 차원에서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둘째 마음 천국을 가지고는 예수를 맞이하는 자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 천국 가지고는 궁창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궁창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자와 진리니 이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늘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천국의 목이 어디냐 하면 하늘에서 주를 기다리는 자, 하늘 차원에 있는 자, 말씀의 고차원에 있어서 인자와 진리가 풍성한 가운데 있을 때 마음 천국의 과정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마음 천국 과정을 넘어서 진리로서 하나님 나라의 예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가 둘째 천국에 있는 자입니다. 사실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짝사랑에 불과하지요. 그것은 마음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밤마다 그 짝사랑하는 애인의 마음을 찾아 오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만나지는 못합니다. 짝사랑하는 것은 마음만 가는 것이죠. 실제로 몸은 갈 수가 없고 혼인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짝사랑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짝사랑 신앙입니다. 첫째 천국은 짝사랑에서 마음으로 가는 것이고, 둘째 천국은 실제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앉아서 실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이것은 실상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천국의 역사는 비유적인 천국의 역사를 지나서 실상적인 천국의 역사로서 하늘의 법도를 알고 익히기 위하여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는 자는 마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발을 움직여서 신부가 신랑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가야만 만날 수가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죠. 듣기만 하는 자는 짝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둘째 천국에 임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덩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입니다. 공중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그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없는 곳은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신랑 없는 혼인집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늘이 있으면 못하겠어요. 하늘은 있으나 마나가 됩니다. 신랑 없는 잔치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아니죠. 가보아도 참 쓸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늘나라도 장인 장모가 없는 처갓집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펴놓고 하나님의 자정하여 계신 곳입니다. 하늘 보좌가 있는 장소를 하늘이다. 궁창에 있는 장소가 하늘이다. 하나님의 궁창에서 권능으로 이음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3장 17절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과 강팍함을 행치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란 저 지명적인 예루살렘입니까? 수천 년 동안 전쟁만 하고 있는 나라를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나라를 해서 몸부림치고 피비린내 나는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곳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루살렘은 비유적인 말씀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예루살렘은 나의 보좌라고 하였으니 하늘은 예루살렘을 상징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은 나의 보좌로 한 것을 보니까 예루살렘과 같은 뜻으로서 하늘을 상징한 것이요 육신적인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스가랴서 1장 17절입니다. 다시 저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은 지명적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나의 보좌라고 하셨으니 예루살렘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스가랴서 8장 3절입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전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읍이 예루살렘이라면 진리는 말씀이니 진리의 성읍은 곧 말씀의 성읍이요 곧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 성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읍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말은 진리의 성읍이 하나님의 보호자란 말씀입니다. 진리는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루어지며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읍을 이룬 곳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잔치가 이루어질 때 이 장소가 바로 둘째 하늘이 됩니다. 예수님은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곳에서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므로 하나님은 그 보호자에 앉은 것입니다. 구원을 삼은 성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장소이니 곧 하나님의 보호자가 형성될 수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호자인 거로 예루살렘은 둘째 천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고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공산에 올라가서 야고보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말씀이 이루어질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거로 말씀이 나오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랴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은 무엇인 걸 들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하늘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하늘이 들어야만 된다면 하늘의 소리를 듣고 더 높은 하늘에 간다는 뜻입니다. 실상의 공중이 하늘이라면 그 하늘이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땅에 비를 내려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과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늘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야 들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에서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한 그 장소가 바로 영적 예루살렘인 진리의 성읍인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찾아온 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4장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거룩한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칭함을 받게 되는 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둘째 하늘에 있는 자들이죠. 둘째 하늘에 있는 자들이 셋째 하늘에 가려면 하늘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하늘에 속한 자가 더욱 높은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랑이 온다고 하면 동쪽인지 서쪽인지 모르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딴 곳으로 간다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소리나는 곳으로 귀를 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실상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그때 우리는 셋째 하늘 낙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이 뭐냐? 이 낙원, 천년왕국 세계예요. 천년왕국 세계. 은혜와 진리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 있습니까? 땅의 기초는 땅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궁창의 기초가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진림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이미 그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뭐든지 맬 것이면 내가 땅에 모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했어요. 하늘의 뜻을 이제 땅에서 이룰 차례입니다. 그러므로 궁창의 기초는 땅에 있다고 한 것이지요. 신명기 10장 14절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늘이라고 하면 단수가 되고 하늘들이라고 하면 복수가 되지요.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감난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안에 품무같이 내가 너희를 품이라고 하던 것이 몇 번이더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 지명 자체를 가진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은 저 궁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첫째 하늘은 마음 천국에 이른 자, 곧 개개인의 자기 자신을 마음의 천국을 이룬 것이고, 하늘들은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서 둘째 하늘의 섭리를 이룬 많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늘아 길을 기울이라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말함이니 곧 둘째 하늘에 속하여 있는 모든 사랑을 지침해서 하늘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최고의 하늘, 보좌의 최고의 축복이 있는 자들을 가리켜 하늘과 성도들이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하늘은 사람을 가리켜 지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96편 111절에서 113절입니다. 하늘 것은 잊히며 발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럴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나니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며 임하실 것이라. 저가 의로운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이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했어요. 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가 하면 하늘 궁창의 기초가 땅에 있기 때문이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나의 거룩한 상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여호와의 동산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곧 천년왕국입니다. 인간에게 천년 동안 왕노릇하라.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는 즐거운 동산이요 이 세상에서 사망을 영원히 노을하는 낙원의 세계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리라.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신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반면에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자들은 다만 진리에 속한 성도들 뿐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는 변화가 됩니까? 살아있어야 변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죽은 육체는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육체로 계실 때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변화를 받은 일이 있으니 부활하신 주님은 변화처럼 보여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 때에 우리의 영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우리의 목체는 변화선상의 예수님처럼 호련 변화의 영생을 이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여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이 죽을 육체가 죽지 아니함을 잊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는 이것이 곧 호련 변화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분뱅이가 매미로 변하는 것 같이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흰머리뿐만 아니라 몸속에 있는 모든 병마들이 다 물리치고 호련 변화를 받아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섭리입니다. 이것은 곧 육체의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사천국을 이룰 때는 이 세상에 새롭게 되는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까? 아직 영광의 보좌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보좌 우편의 예수님 자리는 영광의 보좌가 아니고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상이요 세상이 새롭게 된 세상이고 우리도 지금 이 상태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야 세상이 말하는 우주인간 즉 인간의 20세를 기준해서 성경이 말하는 7배로 변화를 받기 때문에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미스 코리아보다 더 예뻐지고 또 아무리 못생긴 남자라도 아랑드롱보다 더 잘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에 변화받은 자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선 예수님을 보십시오. 변화산 예수님이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못 알아봤느냐? 다른 형체, 영광의 형체로 본래의 육체의 모습이 아닌 다른 형체로 나타났기 때문에 못 알아본 것이죠. 그때 도마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주님 너희는 평안할지라고 하시니 귀신 나타났고 무서워하였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가 예수를 보고 귀신 나타났다고 하였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창세부터 약속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역사가 바로 셋째 하늘 호련 변화를 받아 낙원생에 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리켜 셋째 하늘 산층천이라고 한 것입니다. 첫째 하늘은 마음의 천국, 둘째 하늘은 예루살렘에 머문 자, 셋째 하늘은 호련 변화를 받아 영생 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무궁세계가 있어요.
천년 왕국의 연장입니다. 참 한국 못 받는 나라예요. 한국화 뭐예요? 무궁화잖아요. 무궁한 꽃, 무궁세계. 호련 변화를 받은 낙원의 세계, 그리고 셋째 하늘이 지나고 나면 무궁세계가 이루어집니다. 무궁세계는 천년 왕국의 연장입니다. 무궁세계가 이루어질 때 물에 빠져 죽은 자, 사망의 음보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천년 왕국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백보자의 심판을 베풀게 되고, 백보자의 심판이 있을 때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보도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이따에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과 불신자로의 죽은 영혼들이 천년 이후에 백보자의 재판을 받을 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됩니다. 지상의 천년 왕국의 세계는 어떤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으나,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후에는 이 지구 전체가 낙원 세계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사망이 없는 곳에 들어가게 되며,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것이니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모략을 이루는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이 예비되면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 예비된 처소에 들어가는 종교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48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48. 찬송가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We've helped fiercely protect the wild kingdom, just as we helped you fiercely protect yours. Your AC can't fix itself. Schedule a spring tune-up with Heart Cool.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날이 밝아오네. 슬픔과 행복이 기쁨이 되리. 시온의 영광이 광고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셋째 하늘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민자 권사님, 이수영 권사님, 박명숙 전도사님, 이 746명의 실로 신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주역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드린 헌금, 쓰이는 곳마다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시고 열매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물질적인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5 왕이 나타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는데 연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과 그 가정 외에 또 이 교육을 잘 받고 있는 746명의 실로 신학생들,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무한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